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좋은 환한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 살펴보면서 12도를 세운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서 또 믿음의 여인 라합을 만나 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제 공명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다 함께 정말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이제 나아가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고, 약 1km 정도 떨어지는 거리에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받았었던 두 지파 반이 따라오고, 이제 나머지 한 200만쯤 되는 굉장히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나아가게 되죠.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중요한 게 뭐였다는 것이었습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급한 물살에도 불구하고 봄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발을 디뎠기에 물이 멈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 언약궤를 메었었던 제사장들과 두 지파 반의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전쟁을 다 하겠다라고 서원했었던 그 두 지파 반의 그 믿음의 거리가 1km가 있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혼비백산에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을 수도 있고 또는 믿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믿음을 갖고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나서 마른 땅을 걸어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봤을 때 때로는 우리 운영이라든지 저라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또 믿음의 선배님들, 또 가정의 가장들, 믿음을 먼저 가지신 분들이 비록 눈에 다 보인 마른 땅을 걷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말씀을 붙들고 그냥 제사장들처럼 어깨에 말씀을 메고 믿음의 행위를 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그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4장을 통해서 이 12돌을, 즉 이 요단강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모든 200만의 그 204만 정도 되는 그 인원이 요단강을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딱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져온 그 돌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날 때까지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했던 그 돌 12개를 오늘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돌 12개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12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의 뜻 헤아리기 이제 바로 들어가서요. 우리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박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1번 보면 이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내용은 뭐냐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1절부터 3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2절에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라. 12사람을 택해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요단강 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었잖아요. 그곳에 가서 돌 12개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와서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 와서 요단 강가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11명도 아니고 12명 모두 다 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이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에게 대표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 한 개씩을 어디에 메고 가게 됩니까? 어깨에 메고 갔다라고 봤을 때 여기 지금 돌을 들고 나오는 돌이 이런 짱돌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제법 그 성인 남성이 조금 힘들게 들고 올 만큼의 제법 큰 무거운 돌을 지금 이렇게 이제 메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같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필두로 해서 이 12명과 함께 들어갔고 그리고 이 들어가서 이제 먼저 이 12개의 돌을 갖고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돌을 가져다가 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돌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돌의 모양이 또는 이 그 텍스처가 이렇게 뭐죠? 만졌을 때 그 느낌이 미끌미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뭐 이끼가 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즉 이런 땅에서 볼 수 있는 돌이 아니고 좀 다른 돌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 돌이 조금 땅에 있는 돌과 비슷해졌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 돌이 이런 언덕이나 길가에서 볼 수 있는 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돌이었을 것이고 아마 그 머드가 있긴 했겠지만 먼지가 묻거나 뭐 이끼가 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즉 밖에서 땅에서 구할 수 있는 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와서 봤을 때도 잠깐만 여기 옛날에 물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 돌은 물에서만 찾을 수 있는 돌이지 밖에서 찾을 수 있는 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돌이 이제 세워진 것을 이제 길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2개의 이 돌을 이 길갈에 세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단강에서부터 길갈까지가 3km예요. 그리고 길갈에서 여리고까지가 또 3km예요. 그러면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그곳이 약간 높은 지대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언덕 같은 데 있었어지고 옹벽이라고 해서 이 절벽 같은데 이렇게 있고 절벽 위에다가 성벽을 세워서 더 높게, 그래서 진입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진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했으면 한 6km쯤 되는 그 거리에서 이게 상당히 뭐 볼 수도 있는 거리고 보지 못할 수 있는 거리지만 조금 높은 곳에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은 탑 같은 게 있어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뭐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200만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거든요. 200만이에요. 200만이 건너고 있는 거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겠네요. 충분히 보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너서 이제 3km쯤 되는 지점에 그 200만이 보여 있고 거기에 뭐를 세워놨어요? 돌을 12개 이렇게 딱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3km면 사실 더 가까이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6km는 좀 멀어서 못 봤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길갈에서 모여있는 아마 200만은 충분히 보고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한 공포를 이미 갖게 하는, 와, 요단강을 200만이 건너서 왔네? 그거 건너는 건 직접 못 봤다 하더라도 건너와 있는 200만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게 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2번을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표권사님께서 우리 7절 말씀, 그리고 박미라 집사님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예, 감사합니다. 이번 보면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어깨에 메어 가져온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선들을 위한 표징이요 영원한 기념이 될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어찌됐건 이 돌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확실히 모르나 다음 세대들이 보기에도 조금 다른 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 22절부터 24절에도 봐도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특별히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데 누구한테 알게 합니까?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한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왔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보고 이 약속의 땅에 있었던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이 12개의 돌을 길갈에 두게 하시고 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보고 너희가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서 걷게 하셨고 또 너희의 그 전 선조들이 홍해를 건너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표적으로서 이 12개의 돌, 땅에서 구할 수 없고 물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이 돌 12개를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지금부터 이제 약속의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에게 기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걸음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저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봐요. 약속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다음 세대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넘어오자마자 처음 돌을 놓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봐요. 저도 한국에서 9년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제가 부목사로 5년간 있었던 그 교회에 제가 있을 당시에 한 13,000명 정도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중고등부가 제 기억에 그 당시에 한 100명밖에 안 됐어요. 애들이 입시 때문에 교회를 못 와요. 입시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더 안 되지 않겠어요? 교인이 13,000명인데 중고등부가 100명이라는 얘기는 그냥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영적 습관이 완전히 엉망이 된 상태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부모가 뭘 바라고 부모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사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잘 알아요. 왜? 부모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뭔지를 애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뭘 바라는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누구를 월십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고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만 가끔 까먹다 알다 그럴 뿐이지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12개의 돌을 두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너희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마르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때문에 너가 지금 여기가 있는 것이고 이 일은 그 전 선조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너희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의 그 양육은 저는 이제 성인식이나 이제 18세가 되면 이제 자립하여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저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도 그렇고 이미 다 경험을 비슷하게 하셨겠지만,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쯤 나이가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씩 들리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나아갔었던 그 모습들이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고, 왜 그러셨지? 그렇게 생각했었으나,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돼가고 있다 보니 그때서야 비로소 이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인의 어떤 신앙 간증이나 어떤 고백이나 이야기들을 지금이라도 계속 듣든 안 듣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신앙 교육이며 또 씨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 부모가 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다 살지만 그래도 마음과 시선만큼은 늘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시고, 뭐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믿음이, 그 신앙의 대익기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 조금 소원해 있을 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셨듯이 나와도 함께 하실 거야. 제가 늘 항상 얘기 드리지만 중고등학생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들이 친구나 선생님이라고 또는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거든요. 그들의 평생에 걸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는 부모예요, 결국은. 저도 어제 봉사를 갔다 왔는데 저랑 같이 봉사하시는 띠아라고 그 캐톨릭 스쿨 은퇴하신 선생님이신데 늘 얘기할 때마다 엄마 얘기를 해요. 늘 엄마 얘기. 우리 엄마가 옛날에 이러셨었어. 이러셨었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 너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셨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셨어.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 이런 식으로 늘 엄마가 그러셨어라고 하는 얘기를 63세신데 지금도 우리 니아님의 그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니까 바로 엄마의 그 신앙과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난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과 꾸준히 하면서 듣든 아니 듣든 고백하고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냐면, 이 12개의 돌을 구체적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또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또 가정 예배, 또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저는 바로 이런 것들이 이 12개의 돌을 가정과 교회 공동체, 사회에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정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이 베리 땅에 지금 38년째 베리하는 장로교가 있거든요. 지금 모습은 38년이나 된 교회 맞나 싶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1988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아직 있습니다.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곳에 교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토론토로 뭐 다 가실 수도 있고 캐네디언 교회를 가실 수도 있겠지만 더 북쪽에 계신 분들, 더 조금 더 멀리 계신 분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못 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도 저기 어디더라? 이 블루마운틴에서 1시간 반 오웬 사운드에 한인교회가 있었거든요. 정모모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일단 사임하셨는데, 그 지역에 홀로 컨비니언스 하시는 성도님들이 한 50km, 100km 근방으로 해서 좀 계신가 봐요. 근데 모이기도 너무 힘들고 또 그렇다고 캐네디언 교회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노회에서 이제 순번대로 돌아가시면서 주일 저녁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제 가서 예배 함께 드리고 또 돌봄 사역을 하고 또 컨비니언스마다 이렇게 좀 가서 위로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선교부에서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힘들게 있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또 주일에 한 번씩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낭비하는 삶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자녀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또 시간과 물질과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12개의 돌을 놓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옥 목사님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옛날에 그 목사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이제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북한 평양에 봉수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신앙생활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대외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홍보 차원에서 만든 교회가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였었는데, 봉수교회에서 성경도 읽고 목사님이 설교도 하시고 또 성악 전공한 북한 분들이 찬양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북한 사회에. 성경을 읽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으라고 사람들을 모아놔서 설교하고 말씀 읽고 찬양을 했는데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셨던 그 북한에서 탈출하시고 이제 북한 외교관도 있었던 이 태영호 씨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대외적으로 세웠던 그 봉수교회가 믿음 없는 분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시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했는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교회 문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성경 읽고 살아가는 것, 주일 성수하며 살아가는 것, 또 우리 사순절 절기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는 것들. 때로는 이게 뭐 형식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여호수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조미혁 권사님이 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돌이 있는 곳을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길갈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가 굴러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굴러가다. 그래서 야곱의 수치가 굴러가다. 광야의 실패가 굴러가다. 즉 이것을 통하여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로로 타며 살아갔었던 그 모든 죄로 말미암은 수치가 이곳에서 어떻게 된 것이요?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다. 라고 하는 그 상징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었어요. 그리고 길갈에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12개의 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12개의 돌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모든 죄의 애굽의 수치가 씻겨난 곳, 우리의 죄의 모든 수치가 씻겨난 곳,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 12개의 이 돌이 상징하고 그리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옛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길갈에 12개의 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계속 주둔하면서 또 다음 세대들이 이 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이제 애굽의 모든 수치가 씻겨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약속받은 백성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의 12개의 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번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우리 여호수아서 4장으로 돌아와서 10절 말씀을 우리 허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예, 감사합니다. 우리 10절 보면 3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출발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이 제사장들이 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까지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근데 순종하다 만 것과 죽기까지 순종한 것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이 200만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저는 시간이 제법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한 노동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명령한 일이 다 마칠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 제사장들 또한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4번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 4번에 보기 전에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제 1절, 10절, 15절을 주목하여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단강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지시사항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단강 도하 이후 여호와의 위상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봤을 때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과 같이 하였더라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리더십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임하게 됩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임하게 되고, 특별히 저는 여기서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제사장들, 그리고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지켰던 두 지파 반, 그리고 200만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었던 인물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누구 한 명이라도, 누구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리더십이 모세에게 허락했었던 그 리더십만큼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놀라운 리더십은 그의 이름이 모세처럼 화려하거나 막 그러진 않다 하더라도 하나 되게 하는 너무나 귀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제 19절 말씀을, 우리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첫째 달 10일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길갈에 진을 쳤던 이 날이 이 유월절 절기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40년 만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날 그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리더십이 완전히 전환이 되고, 홍해를 건너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돌을 세우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놀라운 리더십을 승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 작전을 통해 모세의 리더십에 비견될 만큼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쓰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짧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모세처럼 화려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리더십은 하나 되게 하는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그 자리에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두 지파 반은 두 지파 반의 자리에서 또 200만의 사람들은 200만의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었던 자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며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리더십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섬기는 자가 결국은 크게 되는 이유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옛날에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 광인론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하셨어요. 제자 교육하실 때, 제자 훈련하실 때, 우리가 이 몸을 그 교회 공동체로 그 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들, 이 교역자들은 신체의 어디 부위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보통은 목이라고 하죠. 주님의 여자들을 남자의 목이라고 말을 많이 들어요. 머리가 이제 주님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몸이라고 비유했을 때 목회자는 또는 교회 리더십은 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역자나 우리 교회 리더십, 특별히 이제 운영이 분들, 또 구역장님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을 섬기시는 분들의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높이기보다 주님을 높이고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리더십이 모세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아주 훌륭한 리더십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는 그 모든 순간에 이 길갈이라는 것이 늘 홈이었거든요. 항상 이곳에 모여서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영적으로 새로워졌던 곳이 바로 그 당시에는 이 길갈이었었는데, 그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운 것이 왜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또 모세의 그 리더십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해지면서 모세와는 다른,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신 여호수만의 아주 독특한, 그리고 아주 하나님만 높이고 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섬김의 리더십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12개의 돌을 길갈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사회와 가정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